가족분들, 친지분들, 또 이웃분들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매월 7월 첫 주일을 지키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 나타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그 모티브로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이 유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기 때문에 77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여름 실과를 다 거두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 명하신 절기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절기의 그 의미가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의 절기들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특별히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늘에서 햇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감사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결국 감사할 수가 없죠.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이죠. 또 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몸으로 감사하는 삶이죠. 더 나아가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또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맥주절, 이 감사주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절기를 맞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노비도, 심지어 외국인도, 객이라는 말은 외국인을 말해요. 외국인도, 또 고아와 과부도, 소외받고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도 이런 절기를 맞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런 축제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도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지킵니다. 이들 가운데는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함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즐거워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요, 바로 이런 맥주절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절기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비유로 든 것이 추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1년 내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서 가장 기쁜 날이 열매를 얻는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은혜와 복을 받고 함께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부가 추수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한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맥주절이요 추수감사절이라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이렇게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런 명절의 의미, 절기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날 이곳에 초청을 받아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큰 어려움이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을 돌아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간절히 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도 보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신에게 찾아가서 비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쟁이들을 찾아가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이런 점을 보는 복술가들이 성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되면 유명한 정치인조차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도움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인정하실 겁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다 맞나요? 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용한 점쟁이일수록 사실은 누구로부터 그 점을 보는 건 줄 아시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 중에 신을 받은 사람은 귀신처럼 우리의 미래를 알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을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쟁이들이 우리의 점을 보고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귀신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대장이라고 말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여기서 그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본질이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사단은 모든 귀신들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영과 육이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점쟁이를 찾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명성이 자자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압이란 나라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가나안 땅 동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이 후손이 만든 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이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모압 왕은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민족이거든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히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을 때 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민족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광야 40년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다가 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그들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점쟁이 이 발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작전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를 고용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돈을 주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 백성을 좀 망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 점쟁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산 위, 바위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때 발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을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이 보이는 곳에 갔다가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민족을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당대 최고의 점쟁이였던 발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이스라엘을 꾸짖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이런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발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부돌 출신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부터 약 600km가 떨어진 모압이란 나라에 살고 있던 발락이 이 선지자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너무 대단해서 그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이 많은 돈을 들여 사람을 보내어 이 발람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우리가 맞서 싸울 힘은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과 같이 유명한 복술가들은 또 신통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또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의 신을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힘과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사탄의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결국은 지혜도 능력도 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부모도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은 물려줄 수 있어도 자녀의 행복은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이렇게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람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눈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이 영원하도록 번성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백성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제패했던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요. 메소포타미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영원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다 망했어요. 그 후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났고 바벨론이 일어났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로마가 일어났고 그리스가 일어나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지자예요. 점쟁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야곱의 티끌이란 말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티끌처럼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4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진을 쳤어요. 그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 부분만 보고도 와 대단한데 이스라엘 전체는 얼마나 강할까,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방 선지자 발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분들께 한번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유태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민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다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핏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지금의 유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을까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발락은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맹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병이 들고 죽어가느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사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 마귀를 섬기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요. 또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속아서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참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준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전의 성경에는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나오신 가족, 친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 영원한 복, 변치 않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사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